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성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받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악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악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탓을 합니다. 나는 너 때문에 지금 괴로워. 나는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난 주변 때문에, 이러한 일 때문에 나는 힘들어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네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그럼 뭡니까? 악이 없다면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악이 없다면, 오직 하나님의 선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고통당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로 여러분이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고통을 당하냔 말이에요. 고통을 당할 일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여러분의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악을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악을 발견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지 아니하면 악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 왕이 고백하는 것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고난의 목적이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담만 허물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담이 예수님으로 인해 깨진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담을 허물어 보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죄의 사함만 받는다면 가난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실패가 떠나갑니다. 사망이 떠나갑니다. 환난이 떠나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어떠한 죄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이 더 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거 관심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걸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주 못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신다는 것이, 나에게 근심을 주신다는 것이, 나에게 염려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에게 가난을 주고,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준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니까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더라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발견하게 해주는 그 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으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 악을 얘기합니다. 네가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말씀합니다. 어떤 악입니까?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것이, 여호와를 버리는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버리지 않았더라면 왜 고통을 당하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왜 고통당하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면 왜 고통당하냔 말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면 왜 고통당하냐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버리지 않았다면 고통당할 일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당할 때마다 과연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은 왜 염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불평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선 자기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준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당할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여호와를 버렸는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시기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버린 거 아닙니까? 왜 미움 때문에 고통당하냔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원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누굽니까?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왜 주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부모를 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족을 버립니다. 자녀를 버립니다. 남편을 버립니다. 아내를 버린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는 신앙생활 때문에요, 나는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데요,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데요, 내 남편 신경 쓸 시간이 없는데요, 내 아내를 신경 쓸 시간이 없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고르반 제도가 뭡니까? 부모에게 드릴 걸 하나님께만 드리면 부모에게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 이러한 유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버렸다고요?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한테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을 버리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생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버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고통당하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 아유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 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버려버린다는 것이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과 생각하고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불순종의 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래 놓고선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것과 여호와를 버린 것이 여러분의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고통당할 때마다 여러분의 악을 발견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하여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악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남자분들이요 왜 괴롭습니까?
앞에서 운전을 미적미적 하는 사람들을 보고 왜 괴롭냔 말이에요. 얌체같이 운전하는 사람을 보고 왜 여러분 마음이 괴롭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네가 이해하고 용서를 하라는 것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복만 빌어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을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함 때문에 뭐예요? 욕이 나간다는 것이에요. 저주가 나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것이, 하나님 죄를 축복합니다. 제 그 말과 행동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축복을 빌어야 되는 것이에요. 빈 평안이 상대에게 머물지 아니하면 너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서 나가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고 나간다는 걸 압니까? 여러분이 저주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저주를 받는 것이, 왜요?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이. 저런 못된 거, 저런 거는 그냥 교통사고나 당해야 돼, 이것이 뭐예요? 까닭없는 저주라면 상대에게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란 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저주의 씨앗을 얼마나 많이 뿌려놨냐는 것이, 그리고 고통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이, 여러분을 핍박하는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치 판단 기준에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남의 옷을 입은 것 때문에도, 화장한 것 때문에도, 어떤 치장을 한 것 때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우 쟤는 왜 저렇게 화장을 이상하게 했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단 말. 왜 그럽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대의 그 행동이, 상대의 그 모습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누가 아주 그냥 온 장식품을 했습니다. 너무 사실 아름다워요. 많은 사람들이 야 참 아름답다 그러는데, 아우 저거 참 저렇게 사치스럽게 왜 저러고 다닐까?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불편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축복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습니까? 저는 뭐 사실 TV도 보지 않지만 가끔 가다가 식당에 가면은 TV를 보면 뭐 정치하는 분들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축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넓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빈 평안이 상대에게 들어가지 아니하면 너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 잘 아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축복하시면 되는 것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판단 정죄가 다 저주입니다. 뭐 저런 것이 다 있어, 아니 쟤는 왜 저래, 이런 생각들이요 다 저주라는 것이에요. 이 저주가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고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악과 또한 여호와를 버린 악만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전혀 고통받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내의 빼죽한 눈길이요, 아내의 그런 단소리요, 이게 뭐예요? 찬송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뭐예요? 그렇게 바꿔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훈련을 받을 때 깡패가 사람 됐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설교하러 다녔어요. 뭐 이쪽 저쪽에서 막 불려다녔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요. 근데 성경책을 딱 끼고 옷을 쫙 빼입고 이제 가는 거예요. 말씀 전하러 가는 거예요. 택시가 지나가면서 구덩이에 고인물을 저한테 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났어요. 누구한테 신경질이 난 줄 압니까? 하나님께 신경질이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다 하셨는데, 아니 내가 지금 말씀 증거하러 가는 거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거듭난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따위를 허락하십니까? 이 생각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마음 안에서 너 지금 기분이 어떠니 그래요. 짜증나죠. 너 그 질리니? 비질리니? 비질리죠. 너 그 마음 가지고 내게 올 수 있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난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 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환경을 줘야지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심지 않는 가라지가 드러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훈련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내 마음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를 발견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때부터 뭐예요? 남의 탓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뽑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안배해 놓으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습니까? 염려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제가 한 사천에 인천에 내려가서 전세를 얻었는데요, 아는 분의 친척 집에 제가 들어갔는데 전세가 은행 빚도 있어가지고 2천을 갚기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안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이제 나앉게 됐는데 저희가 전세 4천에서 2천은 그래도 받았거든요. 근데 2천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전세 계약서를 바꾸지 않아가지고 4천 전세예요. 그럼 경매로 들어가면은 2천까지는 1,600만 원 보상이 되는데 우리는 4천만 원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이. 그럼 한 푼도 못 받고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2천만 원 없으면 하나님 길거리에 나앉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경매 넘어가서 재판이 들어가는데 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마음 안에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는 것이. 그렇게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무사 하는 분한테 우리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4천에 있는 게 아니라 2천에 있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2천 보내준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 통장 사본하고 다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천이기 때문에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신이 이거 받아만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러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바로 그 재판 열리기 전날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분 말로 판사가 또라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경매계에도 있어가지고 연줄이 다 돼가지고 은행축하고 경매계한테 제 사정을 충분히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안 됩니다. 아니 이미 계약서가 4천짜리인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계약은 이미 파기돼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흔들어 보신 거예요. 분명히 주신다고 응답을 주셨는데 상황적으로 뭐예요?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판하는 데를 이제 들어갔는데 제 이제 경매 물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역시나 저는 하나도 못 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결판을 판사가 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딱 돼가지고 제가 그 집주인 그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제가 이제 여기서 얼마 정도를 받으면은 마음에 부담이 없는데 한 푼도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은 다 해줄 수 없고 저희도 형편이 없어서 500만 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제 통장에다가 넣어주셨다는 것이. 근데 저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끝까지 있었어요. 그랬더니 불만 있는 사람들은 의의 제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판사가.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의 제기한 사람들만 판사실 앞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판사를 만나고 나오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민사재판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돈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맨 끝까지 기다리는데 제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계장님하고 판사님이 내려가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쫓아갔어요. 그리고 경매계장을 불렀죠. 아니 계장님 저도 의의 신청했는데 왜 저는 부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판사님이 목사님 건 드리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역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6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뭐예요? 그분이 500만 원 줬으니 2,100만 원이 됐잖아요. 100만 원은 그분 법무사를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돈이 딱 떨어지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것이란 말. 왜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셨으면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 앞에서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의심이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걸 마귀가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것이. 근데 마귀가 얼마나 상황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냔 말이에요. 응답이 안 온 것처럼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또 받아들입니다. 아 이건 요번에 응답이 안 됐을 것 같아. 이 생각을 받아들인단 말. 여러분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여러분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이웃의 영광을 위해 구한다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고 상대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 세 가지가 합당하면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흔들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뢰 쌓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틀림없더라고요. 제가 인천에 이제 전세가 조금 올려가지고 8천만 원짜리 이제 전세로 이제 아파트를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은 아파트였어요. 33평이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 감사원금을 드리라는 이런 주간이 왔는데 제가 그 돈이 1,000만 원이 있었어요. 이걸 왜 모아놨냐 하면 혹시 전세 빼달라고 그럴 때 그걸 좀 올려줘가지고 전세를 더 살으려고 그 가지고 있었던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는데 여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아이고 그 돈 없으면 우리 진짜 아파트를 완전히 그냥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 기도해봐. 예전에는 제가 그냥 끌고 나갔어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당신이 따라와야지. 그냥 순종해.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왜요? 두 마음이 하나 돼야 되니까. 저는 응답이 왔어도 아내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아내 마음까지 하나님 마음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달라면 드려야죠. 어떻게 해요? 그리고선 1,000만 원을 드렸단 말이에요. 아니나 달라요. 거기서 나가달라는 것이에요. 기한도 안 됐는데 나가달라는 것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뭐합니까? 분명히 기한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기한이 안 됐는데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대로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뭐 위성방송 달아놨던 거 우린 TV도 보지 않으니까 다 주고 나왔습니다. 전자키까지도요 그대로 남겨놓고 왔어요. 왜? 한 3년을 거기 살았거든요. 주인한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드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을 얻는데 9,500만 원짜리 집이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8천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앉아가지고 젊은 사람인데 그것도 한 1억 얼마짜리를 9,500에 내놨다는 것이 제가 그분을 딱 보는데 마음에서 주관이 온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이거 그냥 8천에 합시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딱 듣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를 들고 알더라고요. 얘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있던 사람이 세입자가 10만 원 이하 되는데도 뭐가 고장이 나면 전화가 온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10만 원 이하 되는 건 자기한테 전화하지 않게. 아니 나는 30만 원짜리도 내가 스스로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10만 원 이하 되는 것은 전화하지 않는 이 조건으로 해가지고 8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집보다 전에는 한 15년 된 집인데 이 집은 8년밖에 안 된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깨끗한 집으로 옮겨놨어요. 이게 지금 사는 태평 샹베르 아파트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로서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라. 아니 이 말씀이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왜 고통당합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만 맡기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분이 내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문제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셨는데요.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요. 나의 모든 문제도 그분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 앞에 던지면 되는 것이. 그리고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그때 마귀가 또 염려를 준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낙심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명령과 규례를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받는 단계가 아브라함 몇 살 때라고 그랬습니까? 99세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75세 때 하란에서 부름받고 85세 때 의롭다함을 얻고 99세 때 할례를 받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삭이 나오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명령과 규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를 구한단 말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혼 안에 왕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에 속한 생각, 하나님에 속한 감정, 하나님에 속한 의지로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삶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무엇을 들을 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다가도 이게 그리스도인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다가도 이게 그리스도인가 생각합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는요.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진정 그분을 여러분이 마음에 왕으로 모셨다면 그분이 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닌 것이 나타날 때마다 뭐예요? 아니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이게 왜 또 나왔지? 하고 뭐예요? 부인해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 아니 그리스도가 짜증냅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음란한 비디오 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지난주인가 이제 부산에 집회를 내려갔는데 거기 잡아준 숙소에 딱 들어갔더니 대형 모니터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성인방송 몇 번 하고 딱 써 있단 말이에요. 이걸 딱 보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웃음이 나왔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게 저한테 시험입니다. 왜요? 볼까 말까 볼까 말까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동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 마음이 나오지 않아. 아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음란한 그 영상을 볼까요? 전혀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라는 걸 난 믿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스도가 욕을 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남을 판단합니까? 그리스도가 남을 정죄합니까? 그리스도가 남을 저주합니까? 전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여 내 안에 그런 모습이 나오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이것이 왜 또 역사했어? 그리고 회개하고 쫓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점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만 남는 것이란 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걸 다 쳐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과 물질과 사람의 시험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뭐예요?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쫓아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게 주님이 그 물을 견뎠을 때 그 시험을 했던 것처럼 난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 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가 아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자아란 말이에요.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만 하고 뭐예요? 나타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버려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그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전 것을 가지고 왜 낑낑맵니까? 여러분 게 아닌데요.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불평이 나와요? 그럼 이건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이 사탄아 네 것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비진리 누구 거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거예요? 마귀 거예요? 여러분 마귀 거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나올 때마다 뭐예요? 야 네가 아직도 여기서 숨어 있었어?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이게 아직도 있으셨네. 하나님 이것 좀 뽑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염려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불평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간음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거짓말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불평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게 죽었는데 왜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면 나간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마귀가 거짓말해. 명수라고 그랬잖아. 야 죽긴 뭘 죽어, 살아있으니까 나오지, 요 생각을 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죽인 옛사람을 마귀가 살릴 수 있다면 마귀는 하나님보다 센 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죽인 옛사람을 마귀가 만약에 부활시킬 수 있다면 마귀는 하나님보다 센 존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인 옛사람은요 마귀가 못 살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예요? 거짓말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죽긴 뭘 죽어, 네 안에서 아직 나오니까 아직은 살아있는 거야. 이게 꿀떡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염려가 죽었으면 안 나와야죠. 아닙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뭐예요? 시험한단 말이에요. 다시 안에서 그 생각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 옛사람이 죽었는데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 하라고요. 여러분, 마귀의 머리통을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붙었어요.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무참히 깼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저 사람 힘세네 하고 박수 칠까요? 뭐라고 합니까? 저 못난이 아니야? 아니 초등학생하고 대학생이 싸워가지고 얘를 때려? 저런 못된 거 욕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하고 어떻게 싸우냐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피조물 주제란 말이에요. 피조물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냔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보다 조금 부족하게 만든 사람한테 한번 밝혀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너희보다 부족하게 만든 사람들한테 네가 한번 발표보라는 것이에요. 내 기분을 좀 느껴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를 여러분이 짓밟아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미국에 있어도 찾아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여러분 마음에 신방 오지 않습니까? 염려하라로, 불평하라, 짜증내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이 문을 열어버린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왜? 옛날부터 친구였거든요. 나랑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다 열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도 그 말씀을 하시지만 마귀도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라로 여러분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불평하라로 두드립니다. 간음하라, 술 취하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로 여러분을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연 문을 열어가지고 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반겨야죠. 왜요? 원수가 왔으니까는요. 짓밟기 위해 반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반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이 짓밟아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 왜요? 자녀된 권세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느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권세를 여러분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밟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자기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 말. 왜 기다립니까? 여러분이 밟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도 알지 못해가지고 밤날 하나님 앞에 죄산만 받고 있는 이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 뭡니까? 진리 행하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진리를 행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은혜만 받아먹고 있다는 것이란 말. 진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밤날 넘어져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죄산만 받고 있는 이런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빨리 성장해야 되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뭐예요? 마귀를 밟는 자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여호와의 군대를 불러냈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노예 짓만 했던 사람이 무슨 군대냔 말이에요. 그 오합 지졸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불렀다는 것이.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연단하신 거 아닙니까? 군사훈련 시켰다는 것이에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원수인 7 족속을 짓밟아버리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마귀를 멸한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목적이 뭡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이란 말.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마귀 일들을 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이미 다 입력된 거 아닙니까? 염려가 들어왔고 미움이 들어왔고 시기가 들어왔고 판단 정죄가 다 들어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쥐를 잡기 위해서는 쥐덫을 놓는 것이,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을 놓고 쥐가 들어와서 맛있게 먹을 때 닫아버리는 것이란 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다 닫아놓으신 것이란 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다 가둬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마음껏 여러분을 뜯어먹었지만 뭐예요? 함께 자라도록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다가 추수 때가 되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사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되는 이때부터 뭐예요? 다 박살낸다는 것이란 말.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다 발견되게 해주십니다. 너네가 이런 환경 주면 이런 가라지가 드러날 거야.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이 가라지가 이미 못 바뀌었다는 걸 보면 되는 것이란 말.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이것만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 것이 이젠 아니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한 것처럼 죄와 여러분이 이제 분리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분리시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가라 그러면 되는 것이. 안에서 불평이 나오면 야, 불평하는 옛사람 죽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싸움이 장성한 분량에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5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여러분의 의롭다함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진짜 이게 참이라면 여러분이 거듭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생명이 잉태됐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서 잉태가 되고 10개월 동안 자라고 해산에 수고를 해서 탄생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해산에 수고를 해서 탄생이요,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거듭나기 전에 다 유산시킵니다. 왜 유산시키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분명히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유산당한단 말이에요. 유산한 특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유산당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 왜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태출을 통해서 모든 게 공급이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탄생하는 순간부터 스스로 호흡을 합니다. 스스로 젖을 빱니다.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호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태신자일 뿐이란 말. 이미 유산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이란 말. 성령님이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들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느라. 아니 분명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는데 무슨 죄를 책망하냐?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한다는 것이란 말. 거듭난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책망이 다른 책망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해 주시는 것이란 말.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혈기를 낸 다음에 하나님 혈기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또 혈기 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혈기내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 열매만 자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열매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잘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뿌리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까? 혈기내는 사람들이 지금 왜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혈기내는 죄 때문에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혈기내지 않는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혈기가 안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혈기내는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길 능력으로 내 안에 와 있는 거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뿌리를 자르는 회개를 시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밤날 불평한 다음에 하나님 오늘 또 불평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내 불평하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흘리신 피가 나의 불평하는 죄를 사했습니다.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불평하지 않을 능력으로 이미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가 당신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습니다. 이걸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 이런 회개를 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이 강화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어떤 회개를 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염려한 다음에, 짜증을 낸 다음에, 하나님 오늘 또 짜증냈네요, 오늘 또 염려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10년, 20년, 50년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회개할 것이란 말. 왜요? 뿌리 자르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 주님,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이 불평하고 내 짜증내고 이 혈기내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죄를 이길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당신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십니다. 의에 대해서 어떤 책망을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의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이걸 책망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죄를 질 때마다, 어떠한 불의를 행할 때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살면 되겠니?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 그걸 책망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혈기를 내고 있는데 주님이 죄에 대해서도 책망하시지만 의에 대해서도 책망해 주시는 것이에요. 얘야, 네가 하나님의 의가 됐는데, 네가 곧 난데 네가 어떻게 혈기 낼 수 있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니?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이 의가 된 사실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면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의 의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이 항상 알려주시니까는요, 또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이, 마귀를 내가 깨뜨려 버렸는데 너 왜 종노릇 하고 있어? 이거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예수님이 깨뜨린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왜 마귀에게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왜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이걸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이미 마귀를 심판했는데 너 왜 아직도 종노릇하는 거야? 내가 너를 이미 자유케 했는데 너 왜 이렇게 걔한테 종노릇하고 있어? 이걸 책망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책망을 들을 때마다 뭐예요? 아 맞아, 나를 지금 괴롭히는 사탄을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왜 내가 얘한테 종노릇하고 있지? 하고 여러분이 밟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라바마주에 있는 노예들이 링컨을 통하여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해방이 된 소식을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과거로 만약에 혹여 돌아갔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링컨을 알지 못합니까? 안다는 거예요. 아니 링컨이 당신을 해방시킨 걸 모릅니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노예짓 하고 있습니까? 해방을 누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한 번도 해방된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해방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악덕주들이 작당을 했습니다. 저 바보 멍청이들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지 말고 계속 우리가 노예로 부려먹자.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사탄에게서 해방되셨습니까? 근데 왜 종노릇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염려의 종노릇합니까? 왜 불평의 종노릇해요? 왜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에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여기서 너를 해방시키지 않았느냐,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해방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집 밟아버려야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 원수 마귀를 짓밟아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습니다. 여러분 남에 있는 귀신부터 쫓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부터 쫓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들부터 쫓아내는 것입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말이 영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생각 다 잡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귀신 쫓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의 생각만 나와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영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나와요. 용서하라가 나와요. 기뻐하라가 나와요. 감사하라가 나와요. 왜요? 여러분의 육이 깨트려진 만큼,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깨어진 것만큼이요. 이걸 깨트리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깨뜨려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비유를 할 때 주님이 우물 파는 비유를 알려주셨어요. 우물을 처음 파기 위해서 흙을 판다는 거예요. 퍼내고 이게 바로 여러분의 육이란 말이에요. 썩어질 것들이요, 비진리, 하나님 심지 않은 것들이요. 뽑아내다 보면 바위돌도 발견돼요. 이걸 또 깨트립니다. 퍼내고 그러다가 보면 뭐예요? 물기가 조금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물 나오겠네. 조금 더 파면 어떻게 돼요? 쏙 그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안 나오니까는요. 조금 파다가 조금 버리다가 조금 육신의 생각 버리다가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니까 포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계속 보다 보면은 뭐예요? 결국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고 죽이다 보면 뭐예요? 완전히 죽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났을 때는 공짜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을 것이란 말, 그냥 들렸을 것이란 말이에요. 성장한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걸 퍼내는 것만큼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뽑아버린 것만큼 영의 생각이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 싸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 진정으로 해방됐다는 사실만 믿고 여러분이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쫓고 이제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또한 뱀의 머리를 잡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 이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중에 몇 가지가 나타나요.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방언, 방변의 투면, 예언. 이 9가지 중에 몇 가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조금씩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거듭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유산됐기 때문입니다. 왜 유산된 줄 아세요?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우리 주와 합류 아기가 가능한 자여 시기 잔해 분쟁 자기 악독이 가능한 자여 수문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입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은 뭐예요? 사형에 해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가르치는 자들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여기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사형에 해당하는 죄 아무리 져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데요.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죄를 지면 뭐예요? 생명이 죽어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이런 죄들을 짓고 있어요. 21가지 죄 중에 몇 가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유산되는 것이, 거듭나기 전에 죽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라는 것이.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이러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마음을 찢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듭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지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복음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얘기했는데 회개는 빼버리는 것이에요. 왜요? 성도들 부담 느낀다는 것이. 회개 얘기하면 떠난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만 전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듭날 수가 없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그 다음 회개하고 거듭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이.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만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 중에서도요. 거듭난 다음에 막 능력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도 주시고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니까 그래, 나는 주의 종이야. 그래서 주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불법을 해결을 못하는 것이란 말. 십자가의 도를 가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 마귀가 요걸 가려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지를 않는 것이. 로마서 6장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로마서 6장에 있는 네 가지 진리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네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바로 이 진리를 알려줘야 되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이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40년이 됐는데 내가 이 진리를 몰랐다는 것이.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었대요. 근데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걸 몰랐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훈련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염려하라 그래도 나 죽은 자야, 떠나.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죠.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훈련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의 보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듣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구습은 뭐예요? 마귀에게 드렸다는 것이. 보는 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걸 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걸 듣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행동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꿔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해야지 뭐예요? 신속히 변화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 안 되는 게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 진리를 깨달아서, 제가 이 진리를 88년에 거듭나고 89년도에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안 되는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 혈기하고 음란한 마음이요. 40일 금식을 해도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97년도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때 40일 금식했거든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포기한 거예요. 아니 40일 금식을 해도 안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야 하고 제가 그냥 눌러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5년 전에 오셔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 충격적인 말씀 때문에 제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구한 게 뭐예요?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 세례 단계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거듭났어도 이 세 가지 진리를 알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새 언약이 열리는 거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내가 너에게 고기 같은 마음을 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창조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게 다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열리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새 언약으로 들어왔어요. 로마서 8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사실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예전에 못 이겼던 죄가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부터 뭐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시작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하나님과 원수된 7 족속을 몰아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해방군이 됐기 때문에 싸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독립군 신앙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지는 때가 많은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해방군이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해방이 된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아무리 염려가 들어오고 혈기가 들어오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도 웃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 가! 그럼 나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이김이 내 이김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몰아내는데 500년 걸렸어요. 다윗 왕을 통해서 다 쫓아냈어요. 왜 그랬습니까? 게을렀다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땅이 생기니까는요, 몰아내질 않았어요. 아유, 저것들은 미약하니까 남겨놨어요. 블레셋에 있는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골리앗이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드는, 여러분이 그냥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요, 마음에 어떤 죄악이 여러분을 통해 들어오려고 그래도요, 여러분이 다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놓으니까 남겨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예요? 완전히 몰아내야 돼요. 다윗 왕 때 다 몰아내고 나니까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고 마음에 있는 악, 또 육체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죄들을 다 끊어버려요. 그럼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수준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 거처를 삼으리라. 먼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작업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랑 같이. 그런 다음에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으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소경이 눈을 뜬단 말이에요. 이 역사를 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다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본 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단계까지 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까지 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걸로 끝나려고 그래요. 거듭난 거 이상은 없는 줄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거듭난 다음에 4가지 진리를 통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성령을 구해야 돼요. 왜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거듭난 걸 성령 세례 받았다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요. 성령 달라고 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는요.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했을 때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담 수준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 수준에서 뭐예요? 죄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첫사랑을 경험했다고 해도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랑 잃어버려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냥 기쁩니다. 어떤 게 들어와도 하나님이 안에서 다 이겨줘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안에서 여러분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나는 쉬고 그분이 일하십니다. 왜요? 나는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주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할례자의 수종자가 되신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수종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할례 받은 자는 내가 섬겨주겠다는 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할례자의 수종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과 더불어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새벽과 또한 오전 이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그 자리까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목적이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 주님 오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청해 주고 기도합니다.